역대하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 역대하 29장입니다. 교독하면서 봅시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진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학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아비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겔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즉 시므리와 여우엘과 사베의 자손 즉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오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그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수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의 왕과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소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앞뒤를 잡고 제사장은 앞을 잡고 서니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사베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리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도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다. 아멘. 예, 오늘 이제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사밧, 요시야, 그다음에 히스기야. 다윗을 제외한 나머지 왕들을 이야기할 때 이 세 명을 3대 선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사밧, 요시야, 그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그 가운데 요시야랑 히스기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앙개혁, 종교개혁이 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군가요? 아하스예요. 아하스. 그런데 참 그런 악한 왕에게서 히스기야 같은 아들이 낳았다는 게 참 은혜다, 복이다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이 없지만 우리 이제 성경의 흐름을 따라 쭉 읽다 보면 유다의 어떤 국군이 기울 때쯤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우시고 누군가를 일으켜서 그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인간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히스기야가 가장 위중한 때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성전 개혁, 보수 그리고 신앙 개혁을 이루어갔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1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아주 적절한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 싶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문하세처럼 한 55년 이렇게 통치하면 좋겠지만 근 30년 동안 이제 남유다를 이제 통치를 합니다. 자, 우리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은 히스기야에 대한 총평입니다. 총평.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부터는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이렇게 좋게 평가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2절은 총론, 그 이후부터 이어지는 것은 강론, 즉 왜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와 근거들이 쭉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3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언제요? 첫째 해. 더 구체적으로 첫째 달. 뭐 첫째 해? 왕위에 오른지. 예를 들면 12월에 말일에 딱 올랐는데 1월 달부터 바로. 근데 이게 쉬운 일이겠냐? 알아야 하지.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히스기야는 왕이 오르기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왕이 오르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박근혜 씨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대선 주자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기억나세요? 준비된 사람이다. 준비된 사람이다.
캐치프레이즈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25세의 나이에 왕이 오르기 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부임하자마자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목사님들 만나 보면 제가 최근에 좀 친해지게 된 어떤 목사님은 벌써부터 은퇴 이유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다 3살 어린 친구인데, 그래서 뭘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중장비 기술을 따고 싶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마을에 가서, 시골에 가서 제 아내랑 그 어른들과 그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금부터 중장비 기사 자격증을 따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냥 농담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택시 운전을 하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농담을 이렇게 던졌던 적이 있는데,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그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또 일례로 제가 총회 관련 개척교회 그 훈련을 받았을 때에도 늘 목사님들이 이미 개척을 한 목회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 교회에는 핵심 가치, 즉 비전, 한 방향이 있어야 한다. 이제 수많은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거의 대부분 핵심 가치와 비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핵심 가치가 뭐냐면 전도, 그 다음에 예배,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모든 교회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만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머리에 고민해보라,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왜? 그것에 따라 교회 방향이 설정되고 그것에 따라 어떻게 준비되는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25세에 왕 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그 전부터 이미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부임하자마자 이 성전 개혁과 신앙 개혁을 이루기는 어려웠다. 또한 3절에 보시면 첫째 해, 첫째 달, 왕이라면 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성전 보수, 신앙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내 사명 1순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거지. 근데 이 순위가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사명이 무언가요? 제가 저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 이것만큼 꼭 이루고 와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안 흔들려요. 분명한 목적의식과 사명을 가진 사람과 그냥 돈 벌고 살지 라고 막연하게 신앙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는 신앙의 결과, 질과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셔야 돼요. 저도 앞에서 설교한 내용, 준비라는 단어가 되게 울림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남은 인생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것저것 생각나는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아직은 조심스러워서 입 밖으로 내기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내용과 사역이 분명히 있다. 물어보시고 준비하시되, 그리고 그것을 가장 먼저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 히스기야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얼마나 많습니까? 외교, 문화, 정치, 경제,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다? 성전 보수와 신앙 개혁이었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요 기초라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가장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우리 일예로 여러분들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세요? 가장 좋아하거나 긴급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지 않으세요? 예,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던 거죠. 내가 왕 위에 오르게 되면 첫째 딸, 그리고 첫째 해, 첫째 달에 나는 성전 보수와 신앙 개혁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거야. 왜요? 가장 중요한 곳이기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아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많이 안타깝고, 제 인생도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삶과 신앙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은 내용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빨리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조금 덜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솔직히 있다. 아무튼 중요한 건 히스기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첫째 해, 첫째 달 이어지는 동사를 한번 단어를 보시면 이렇게 돼요. 3절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그 다음에 뭐요? 수리하고, 4절도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어떻게 해요? 모으고, 예, 이 일들을 시작하고, 자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래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유월절을 맞아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가운데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 초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봤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한 공식적인 사역은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태복음은 둘러 없다, 요한복음은 없다라는 동사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알았던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성전을 말씀으로 둘러엎는 겁니다. 이 둘러엎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집안 정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고 정리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가구를 드릴 때 묵었던 가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전을 마련했을 때 옛날에 사용했던 가전을 그 자리에 두지 않아요. 떼어냅니다. 그리고 버리고 정리하고 정돈하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되게 급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순서를 요구하세요. 네 안에 있는 죄들이 있다, 구습이 있다, 그리고 씻어내지 못한 오래된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 그거 먼저 버려야 한다. 그것이 복의 시작이요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는 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어떻게 해요? 없애라. 성결은 뭐예요?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의 시작이고 출발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왜 복 안 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결과 복은 연동되어 있다는 것. 성결 이퀄 복입니다.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요.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그 그릇에 하나님이 무한대로 담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으로 노끈을 만드시고 장사꾼들을 다 내모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차려놓은 상을 둘러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주 분노와 노기를 띤 채 흉기를 한쪽 손에 들고 장사치를 아주 무서운 표정과 행동으로 내쫓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상상이나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은 그 누구와 묻지 않고 단호하게 실행하십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죄의 찢기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몰아내게 하옵소서. 이것을 내 성소에서 없앨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모르는 나의 중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내 죄의 리스트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들을 어디에서? 성소에서 없애는 겁니다. 그것이 복의 시작이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글을 써내려가고 있죠. 이런 그릇도 있고 저런 그릇도 있다.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결 없이는 하나님의 복은 요원합니다. 성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사용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 일을 중단 없이 계속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끊지 못한 죄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복 달라고 우기지만 말고 이제는 그 복의 시작과 출발이 내 이 성전과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임을 오늘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이것들을 발견하고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복 달라고 하면 그냥 빌지만 마시고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게 하옵소서. 자, 그랬더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 일어나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라 그랬습니까? 쿰이라 그랬어요. 쿰은 단순히 일어나다가 아니라 어떤 결의에 찬 행동을 앞둔 의지의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탁 듣고 누가요? 레위 사람들이 탁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뭐예요? 반응해요. 히스기야와 더불어 그 히스기야의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함께 진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우리 청월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쿵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탁 듣고 이거 해야 되겠구나. 결기를 다졌으면 좋겠어요. 쿵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쿵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히스기야가 제안하고 역사랑 이 성전 보수와 개혁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16절도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여기 보시면 깨끗, 성결, 더러운 이런 단어와 동사들이 반복되죠.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 성전 개혁, 신앙 개혁의 원리를 17절에서 이렇게 제공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일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어떻게 해요? 마치고 이 모든 일이 며칠 만에 일어났어요? 16일. 속전속결한 겁니다. 이게 뭔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악한 것, 더러운 것을 내버리는 일에 신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디지 마십시오. 악을 버리는 일에 더디면 나에게 손해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미련과 여언을 갖고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며칠에 마쳤다고요? 16일에 마쳤습니다. 되게 생동감 있고 속도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마쳤다라고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기 기자는 어떻게 해요? 하루에 시작하고 8일에 낭실에 이르고 16일에 마쳤다. 되게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만큼 속전속결 신속하게 성전 보수와 개혁과 성결이 이루어졌음을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미처 놓지 못하는 뭔가가 혹시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질질 끌어왔던 내 구습이 있으십니까? 속히 마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끌지 마십시오. 미련 두지 마십시오. 왜요?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복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죄들을 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한다? 복을 달라. 근데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없다. 16일에 마쳤답니다. 신속하게 마쳤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신속하게 반응했답니다. 그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죄는 신속하게, 순종은 더디게. 우리의 신앙 체질. 죄는 신속하게 짓고 순종은 더디게 하고. 우리 이거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신속하게 버리게 하시옵소서. 빠르게 버리게 하옵소서. 악한 것을 제거하는데 빠른 사람. 그런 의미에서 말씀 한 구절 찾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창세기 18장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봅시다. 창세기 18장 6, 7절입니다. 창세기 18장 6, 7절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사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는지라.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급히. 자, 그 다음에 7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어떻게 해요? 걸어가요? 달려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천사를 대접하는데 빨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중심을 두고 있는 것에 빠릅니다. 그렇지요.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빠르게 행동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내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곧 나의 중심임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중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신속히 중심을 움직여 반응할 수 있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월함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